민수기 개론을 시작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 기초한 구약성경 개론 이 책으로 개론을 시작합니다. 교재 8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민수기는 그 이름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영어 이름으로는 numbers 이렇게 해서 숫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한글 번역에도 민수기 그러면 백성들의 숫자를 소개한 책이다, 이런 책 이름에 잘 그 뜻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왜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소개하는가? 그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6가지의 의식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가지 의식법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성막, 성전이 가장 중요한 의식법이고요. 또 그 성전에서 이제 행해지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3대 절기, 그 다음에 5대 제사,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법,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 레위기에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정결법. 자,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바로 12지파의 명단, 족보, 그리고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는 바로 땅 분배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바로 이 6가지의 이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론의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교회론과 생활과 관련된 윤리에 대한 또 이러한 기독교 성화와 관련된 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모세 오경은 구약 신약 전체를 떠받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입니다. 바로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신구약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그 핵심 교리들을 이해하고 구축하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이 5개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중요한 기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기업을 소유하는 이러한 비유적인, 이러한 모형적 의미가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책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 그들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되고 기록된 바로 그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정과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신명기는 윤리, 십계명의 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기는 칭의와 성화가 아주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죠. 출애굽에는 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레위기에는 소개가 됐던 것이고요. 창세기는요, 신론의 이러한 부분과 또 교회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러한 12지파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교회의 구성,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러한 여정들을 기르면서 특별히 신론과 교회론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모세 오경은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7대 교리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뼈대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아래에서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이 7개의 교리가 골고루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택함받은,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한 14만 4천 명, 완전 숫자잖아요. 12 곱하기 12 배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배수로 곱하기로 형태를 해서 144가 나오는 겁니다.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10을 3번 배수로 곱합니다. 그럼 1000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완전하고 또 완전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천국으로 초대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신분의 강력한 보증과 확증이라고 하는 그 기록된 이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핵심 주제를 좀 보게 되면요, 인구 조사가 소개되고 12지파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카톡에 나눠드린 것도 이렇게 한번 크게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인구조사, 뒷부분에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땅 분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책망받고 야단 맞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민수기는 간단해요. 1차, 2차 인구조사, 앞부분에는 행군을 해야 되니까 행군, 진영의 배열 중심으로 1차 인구조사, 2차는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땅 분배 목적으로 2차 인구조사,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렇게 여러 또 야단받고 책망받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광야 여정, 불순종, 땅 분배, 계수와 방랑. 핵심 내용으로는 민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과 그 땅을 분배하는 원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모세오경 중 역사서와 같습니다. 이 모세오경 자체 내에도 또 이렇게 민수기는 특별히 창세기하고 민수기는 전체 그 가나안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서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교회, 이러한 이제 정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면 자세한 그 과정과 역사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제 민수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구원 섭리와 그리고 백성들의 불순종이 대조되어 교리적으로는 구원론에서 성도의 견인론의 성격이 강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구원론의 견인론이 있잖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자꾸 반복하면서 또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면서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지에 대한 과거나 오늘날이나 성도들의 이 불순종의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배반하고 그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까먹고 불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어떤 면에서 1, 2차 인구조사의 그 이름들만 좀 힘들지 가운데 내용은 굉장히 재밌고 좀 이렇게 신속하게 읽혀지죠. 민수기의 광야 여정은 단순한 여행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려운 행로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과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기록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약속된 기업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과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된 미래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연단하시고 그럼에도 또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렇게 성도들의 인생의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이제 최후 종말의 죽음의 때까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들이 뭘 했는가, 여기에 관점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이 사건들을 허락하시는가, 항상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이면 이렇게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수백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광야를 돌면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넘어질라 치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화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기복주의는 그런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신자가 되면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부귀영화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누리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와의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뼛속 깊이 DNA 자체가 십계명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뼛속까지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러한 우리의 습관과 습성들을 연단과 훈련들을 통해서 악한 우리의 마음들과 세계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계명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수기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도 얼마나 어려워요. 이 새신자한테 주일 성수 가르치는데 최소한 5년 걸려요.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주일 성수가 뭔지 개념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 개념 이해하는데, 문장을 이해하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을 반쪽만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을 온종일 하루 종일 24시간 개념으로 성수 지켜가야 돼요.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나 개혁지 종교개혁자들의 별명을 이 영국에서는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거짓대들, 영국에서는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말이 많이 소개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하는 이런 별명, 뭐 싸움꾼 이런 별명도 있고, 하도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때로는 무기를 들고도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싸움꾼, 뭐 다양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 왜요? 다른 교파들은 널널하게 주일을 성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모습은 보면 어때요? 일반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 모습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성공회 이런 널널한 기독교의 종교개혁 당시에 비판받았던 그런 교파들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자들을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지켜가는 자들. 그래서 찰스 1세 때 오락에 관한 책을 포고령으로, 왕명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청교도들을, 개혁주의자들을 타락시키려고 오전, 오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망가뜨려야 되는가? 얘네들은 주일날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법령으로 오전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스포츠, 놀도록, 그게 스포츠 법령이에요. 그래서 그 오락에 관한 포고령이라고도 하고 스포츠 법령이라고도 합니다. 제발 성도들 오후에 교회에서 붙잡아 두지 말고 좀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쇼핑도 하고 놀러도 가고 좀 스포츠도 하도록 그걸 법령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거를 수용을 안 하는 목회자들은
설교를 못 하게끔.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법령에 순응하지 않은 자들, 저항한 자들, 거역한 자들.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말은 조금 넓어요. 제세례파, 회중파, 침례교, 영국으로 피난온 성공회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퓨리탄이라 그랬어요. 유럽에서 카톨릭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것처럼, 이게 청교도라는 말보다는 순응하지 않은 자, 저항한 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저항한 자, 이게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계열의 이러한 개혁파 계열의 장로교 계열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아주 엄격하게 스포츠에 대한 법령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오후에도 성경 공부해야 되고 교리 공부해야 되고 경건하게 이렇게 주일을 보내야 된다. 절대로 이러한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거부한 겁니다. 영국에서는 놀아라, 안 놀겠다. 놀아라, 안 놀겠다. 이게 종교개혁의 싸움이 된 겁니다. 영국 하면 종교개혁의 유명한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 가운 입는 것. 중백의라고 하는 그 가운을 입히는 거를 이제 이 왕들이 그렇게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우리 개혁파 장로교 청교도를 핍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스포츠에 관한 법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괴롭혔어요. 이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이 개념 하나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단어를 설명하는데 소요리문답으로 한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한 3년 걸려요.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안 나가려고 가게를 문 닫으려고 하려면 최소한 3, 4년은 더 걸려요. 아, 목사님 정말 주일날 문 닫아도 굶어 죽지 않나요? 안 굶어 죽습니다. 주일날 문 닫아도 6일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더욱 도와주십니다. 우리 지난번 레이기 봤죠? 하나님께서 3배로 그렇게 6일째, 6년째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실천해보고 또 가게 문 열고 문 닫았다가 한 주는 열었다가 한 주는 닫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게 빠르면 한 2, 3년, 늦으면 한 10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죄악으로부터 구속되고 거룩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편성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을 지켜가는 생활을 배우는 과정이 소개되기 때문에 성화의 원리와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들을 보여주니까 성화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더 나옵니다. 민수기는 신앙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돈 문제, 먹는 문제, 자식 문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테스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증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1일차에 걸친 족보와 땅 분배를 거듭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12지파의 족보와 계보 그리고 각 지파에게 소유된 가나안 땅 분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기업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언약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백성들만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분에 대한 보장, 약속,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 1장 2,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26장 2절 끝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1장과 끝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라.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소개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내용,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면, 이제 민수기는 과연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잘 의지하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정을 소개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1장 46절에 계수 숫자를 세서 보니까 총계가 60만 3,500명이었어요. 26장에는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약간 줄었지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건 남자 숫자예요. 그러면 남자가 아내가 있고 4인 가족만 쳐도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 둘 정도 있고, 옛날에는 또 핌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대로 애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셋만 쳐도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6, 4, 24, 3, 6, 18, 최소 200만 명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출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민수기 9장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신앙생활의 여정은 구름이 떠오르면 보따리 싸들고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다 멈춰야 돼요. 이런 독특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1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아시스와 같이 이렇게 사막기후에서 물이 좋은 이런 지역에 머무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물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반년씩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그럼 그 열악한 땅에 계속 있어야 돼.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야, 여기는 좀 오래 있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웬걸 하루 반나절에도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입이 대빨 나오는 거죠. 물 좋은 곳에서는 좀 오래 있질 않고 금방 구름이 움직이고, 물 없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는 아주 오래도록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아주 혹독한, 독특한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만할 것 같으니까 다시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좀 해결될 만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막 연달아 닥치고 막 이렇게. 또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삶이 고난도 없이 널널하고 평안해요. 이 어쩌된 일이지?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타이트하게 그렇게 경건생활 잘하는데 막 고난이 2중 3중으로 또 이렇게 막 오고, 이럴 때를 이제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나태해지나 게을러지나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경건생활을 하는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름이 움직이는 걸 따라, 구름이 가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에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제 이 우리 개혁파 성경 해석,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이 해석을 따라서 읽으니까 구약 성경 구절도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죠. 헬라어는 단어가 화려하면서 아주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열심히 문장을 설명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의 그 화려한 표현들을 부지런히 읽어가면 굉장히 헬라어가 주는, 그러한 신약 성경이 주는 말씀의 풍성함들을, 마치 꽃밭의 그 화려함들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세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남성적 언어라, 가자, 하자, 먹어라, 이래라, 순종해라,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형용사, 부사도 없고 그냥 동사만 있어요. 그냥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의 특징은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없으니까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가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9장에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신앙적 삶의 특징,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배치를 합니다. 셋씩 나눠 가지고 12지파를 셋씩 나눠서 4부류로 나눕니다. 법궤가 맨 앞에 가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유다가 대표입니다. 왜요? 장차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니까 유다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는 장자니까 거기에 이제 시므온, 갓 지파가 한 그룹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외에 그러한 부수적인 그런 성물들이, 성막에 관련된 물건들이 또 레위 자손들이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은 왜 대표를 띄죠?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이 에브라임이 항상.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래서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돈도 제일 많은데, 11조도 제일 많이 내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 안 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아론에게 덤벼들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덤벼든 겁니다. 그게.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이렇게 마지막 또 4번째 그룹이 따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물러서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싸야 되죠. 그러니까 동쪽, 항상 동쪽, 성막은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항상 중요해요. 고대 문화에 있어서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항상 이렇게 뭐 영광, 위엄, 왕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항상 동쪽을 이렇게 많이 문화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쪽을 강조하면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루벤 그룹들은 아래쪽, 그 다음에 단은 위쪽,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이제 서쪽에, 그리고 가운데 성막을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빙 둘러서 그렇게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는 또 성막 동쪽에는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이니까 또 동쪽에 거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 세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 주변을 둘러싸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머무를 때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숫자 기록 족보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2장에 첫 번째 해석 원리, 이 민수기는 족보, 숫자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민수기에서는 소개하는 이 족보와 땅 분배도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소개한 것처럼 성막,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족보법, 가나안 땅 분배법 등과 같이 구약의 6가지 의식법 중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도 율법의 3형식의 구조인 의식법, 정치법, 도덕법으로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법,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적인 의식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정치법, 형벌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엄격하고 무섭게 형벌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많이 나와요.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는 거니까. 레위기가 주로 의식법, 제사 의식이 많다라면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의 가정과 사회, 국가의 생활과 관련된 이 형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이런 형벌법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율법의 3형식이 의식법, 형벌법, 도덕법, 이렇게 3가지의 옷을 입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제사의식과 이 형벌법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도덕법, 교리적인 그 의미를 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치법에 있어서 오늘날과 공통되는 도덕법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율법론 4항에 보게 되면 구약에는 제사 의식법 외에 또 이런 재판법도 주셨습니다. 형벌과 관련된,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모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형벌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원칙에는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우리의 신조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제사의식과 구약의 형벌 제도를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미 벌써 이렇게 선조들은 다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형벌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돌로 때려 죽인다든가 손모가지를 자른다든가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구약을 읽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실제로 명예살인도 있고 이러한 문자 그대로 막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도 한국교회도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로 성경을 읽는 이런 큐티 문화 이러한 형태들이 한국에도 극단적 문자주의로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의 성경 읽기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법적 문자를 분명히 읽어가야 되지만 역사적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용했던 구약적 제도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중단시켰다라고 히브리서 8장 9장의 모형과 그림자 개혁할 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한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중단시켰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그렇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면서 구약의 정결법에 사용했던 기는 것, 다리가 많은 것들, 부정한 그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요구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구약의 부정한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게 다 정결하니까 먹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입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시기, 미움, 질투 그게 더 더러운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왜 더럽냐? 이제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언하시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직접 또 거룩하다라고 신약에서 수도 없이 구약의 정결법과 이러한 형벌법은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 교리적 의미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족보의 특징, 구약 족보. 민수기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의 숫자와 그 가문과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1, 2차로 계수하고 그 명단을 기록하는 것과 이동과 진영 배치 때 12지파의 숫자와 명단을 정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는 언급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의 배치와 성전 업무를 배열하는 도구였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계수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의 전투 구조와 땅의 12구역 분배를 확립하는 기초였습니다. 같은 인구조사지만 약간씩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단순한 숫자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신분을 확증하는 중요한 의식법적 도구였습니다. 족보의 기록이 안 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걸로 취급한 겁니다. 구약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구체적인 표시를 고대 문화를 따라서 그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는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변하며 족보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신분과 사회생활의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가문에 소속된 회원이며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족보책에 기록된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신분을 보증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리를 이렇게 족보책이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를 갖고 살으라라고 이렇게 족보책에다 이름을 남겨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만군의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 준비하시는 여호와 니시, 이런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처음 학생 때 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너무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이름인가 이게. 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가. 이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 그 은혜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다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위대한 은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차원에서 족보책도 이렇게 사용하고, 그 족보책에다가 늘 항상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족보의 형식은 민수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라는 10개의 자손을 소개하는 큰 단락으로 창세기가 소개됐다 그랬죠. 아담 족보, 노아 족보, 셈 족보, 아브람 족보, 12지파 족보, 이렇게 족보가 계속 족보 중심으로 성경이 소개가 됩니다. 성경이 족보 중심으로 성경이 소개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이제 제가 학생 때 이제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족보 때문이에요.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도대체 이렇게 이름을 장황하게 나열하는가, 알 수도 없는 사람 이름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역대 상에서는 설명도 하지도 않잖아요, 그 이름에 대해서. 구약 학자들도 잘 모르는 이름,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이런 이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왜 이 이름이 있는가, 도대체 이름이 뭘 뜻하는 건가. 성경이 족보를 강조하는 큰 단락단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왜요? 족보는 우리의 신분을 생명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신약의 이 편처럼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는 족보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12지파 족보는 이스라엘 족보라는 구약의 한 축을 형성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땅 분배 족보가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렇게 줘라 하는 내용이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줬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 이름 12지파 그대로 줬더라라는 내용이 또 반이 소개가 됩니다. 룻기서는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 룻기서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걸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90%가 설명을 하는데, 룻기서는 족보책이에요. 다윗의 조상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유다의 가문이 전멸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다시 이어지는, 가까스로 이어지는, 유다의 족보가 자손이 전멸되면 예수님도 못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 전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유일하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창탈했던 여자 있잖아요. 악독한 여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에서는 피의 메리 왕. 얼마나 많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장로교 목사들을 죽였는지, 별명을 장로교 청교도들을 많이 죽인 여왕, 이렇게 피의 메리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남유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며느리로, 여호사밧 며느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호람의 부인으로. 그 결국 아달랴가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 없으니까 배다른 다른 자식들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배다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이 악독한 이 아달랴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을 이용을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싹 죽이도록 했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아달랴를 이용해가지고 다윗의 씨는 싸그리 죽여버린 겁니다. 배다른 누이가 자기 어린 남동생을 몰래 숨겨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딱 한 명 살아남은 것이에요. 요아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주셔서 다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는 겁니다. 룻기서는 유다의 가문의 잘못 때문에, 자손의 가문 잘못 때문에 차손이 2 아들 죽고 남편도 죽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에 돈 벌러 갔다가 가문이 전멸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 널널하게 살다가 신앙이 다 망가지는 이런 룻기서예요. 그래서 다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선조들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 바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기서는 구약 후반기의 중심의 가문을 제시합니다. 역대상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역대상 아주 이름만 쫙 내열되잖아요. 설명도 없이. 이 역대상을 소화해내려면 성경을 조금 한 10번 이상은 읽은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왜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대충. 그 정도 되려면 한 10년 차 정도 성도는 돼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한 10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이름만 나와도 대충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이렇게 감을 잡을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역대상의 이 이름들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소리내서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 돼요. 아직은 소화할 그런 깊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족보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10장까지 아브람, 유다, 다윗을 중심으로 쭉 소개가 됩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포로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의 명단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중요해요, 족보가. 이름이 별로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름이, 족보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에스라에서 한번 하고 느헤미야에서 그걸 또 그대로 반복을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한 번 읽기도 힘든데 그 이름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족보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은혜도 안 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하다 싶으면 여러 번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확정하라는 거는 그 주제가 성경에 얼마만큼 많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비중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교리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되는 그런 구절은요, 교리로 확정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로 신앙 고백서에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나오잖아요. 여러 번 많이 나오는 설명이 중요하니까 거기서 교리가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리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핵심 교리로. 7대 교리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족보가 너무 어려운데 성경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 너무 구약학자처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큰 틀에서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12지파가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접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은 기록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기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사자가 살아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 어디 있지? 기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만 읽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 당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때에는 너 이름 여기 있어. 너희 집안 어느 집안이야? 너희 집안 여기 있어. 이름을 다 기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 가문의 이름이 있구나. 평산 신시의 정원공파의 32대 손입니다. 제가 왕건이 포로로 잡혔을 때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이 갑옷을 대신 입고 백제 견훤한테 목이 잘려나간 겁니다.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왕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의형제를 맺은 둘 셋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목을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춘천에다가 묘자리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 신씨들은 거기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신순겸 그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도굴이 돼가지고 이게 도굴되지 못하게 묘를 이렇게 3개를 해놨는데 뭐 도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금머리는 없다고. 이제 이렇게 족보, 우리 족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 속에서 그의 정체성과 신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 이름이 양반의 이름에 김씨는 이씨는 아니어도 신씨도 그래도 왕족 근처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왕족, 이씨 왕조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왕족은 아니어도 이렇게 왕족을 보필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신하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이렇게 문화 속에서 있는 것처럼, 이 에스라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왜요? 그 기록된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저 이방 지역에서 이사온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인구가 막 뒤섞여 버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러선 안 되겠구나. 혈통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름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상자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구나.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족보 기록돼 있구나. 왜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시 기록했습니까? 족보 다 잊어버렸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거 어떻게 싸들고 가요. 다 불태워지고,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이런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이 품에 조금씩 이렇게 간직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우 족보가 다시 그나마 회복이 된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구나. 자,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라.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 족보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 2장 20절. 레위 지파가 왔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난감해진 거죠. 여러 자료들을 다 뒤지고 봐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 업무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은 제사 업무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제사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대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일반 양식은 주되 성전에 바쳐진 희생제물을 먹는다든가 제사 업무는 중단해라. 대제사장이
오셔서 너희들의 명단을 보증하고 확보할 때까지. 어떻게 보증해야 돼요? 뭐 인후 보증을 해야죠. 인후 보증. 사돈의 팔촌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집 가면 레위 지파 사람 맞아?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맞아? 그러면 그의 삼촌의 뭐 당숙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걔 우리 자손 맞아. 왜냐면 그 시대는 책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확증을 해줄 때까지 너희들은 제사업무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 명단을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즉 족보에 기록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요, 이름이 없으면 권리와 언약 계승권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1, 2차 귀환 족보를 완성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신약의 족보 아직 안 끝났어요. 구약의 족보는 신약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번역은 세계라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의미가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건 족보라는 형태입니다. 족보책, 이게 직역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여 14대씩 3대에 걸친 구약의 42대의 족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역대상처럼 14대씩 나눠가지고 3번 반복하잖아요. 항상 3번 반복하는 거예요. 42대를 가장 완벽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완벽하게 그 자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름만 쫙 대수별로, 가문의 대표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아담까지 추적하였다. 복음서가 이렇게 족보를 추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족보를 통하여 소개하려고 했던 약속된 자손, 언약의 자손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14만 4천 명과 생명책 족보라는 형태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뭔 책이 필요해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돌에다가 기록을 하고 책에다 기록한다 그러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돌에다가, 책에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우리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처럼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족보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계시적 도구였고, 왜요?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 족보대로 성취됐는지, 유다의 가문으로 정말 오셨는지에 대한 성취를 소개해야 되니까 족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유다 자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계시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 족보가 기록된 거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확증하고 그 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신명기 32장 7절. 이제 이런 구절도 눈에 들어오죠. 이게 여러분 이제 족보의 중요성을 몰랐을 때는 신명기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옛날을 기억하라. 뭐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대, 족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 아비에게 물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러한 족보의 연속과 계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그 이름에 기록되어야 하는지를 역대 조상들의 그 연대를, 족보를 잘 살피고 그 중요성을 기억하고 지켜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에. 이런 목적으로 민수기도 시작하면서 민수기 1장 2절에 각 남자의 수를 그 가족과 종족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라는 족보 이야기를 서두에 배치했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1장의 족보 내용인데 마지막 36장에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읽어봅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대로에게만 시집갈지니라고 언급하여 족보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들, 딸들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가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3번씩이나. 이제 이 족보의 중요성을 몰랐을 때는 아니 이 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 뒤에 다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왜 민수기가 이렇게 족보 얘기를 강조하는가. 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이 이 딸들만 있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민수기가 각 성경마다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끝은 마무리를 하고 결론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에 이 슬로보앗 딸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광야에서 3대 불평 사건.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는 자의 신앙 생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유혹들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경우에 넘어지고 어떤 경우에 이기는지를 다양하게 소개하여 성화의 삶에 대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과정이 3번에 걸친 불평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성장시키는지 3번의 아주 큰 사건이 나오는데요. 11장의 음식 불평 사건. 광야 생활 중 가장 대표적인 첫 불평 사건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대한 불평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는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진수성찬이 있었는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쫄딱 굶어 죽겠다 이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원망을 소개합니다. 또한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라. 물의 부족에 대한 불평을 언급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과 아픔을 금세 잊어버리고 이렇게 제한적인 음식과 불편한 생활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절제됨과 제한성을 못 견디고 옛 제된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대로 고기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재앙을 겪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제한적인 삶의 불편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술, 담배 이런 부분들도 교회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간음이라든가 여러 쾌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고는 이 불편한 삶, 이 검소한 삶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막 살고 싶은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죄와 싸워가며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읽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면 기꺼이 신자는 선택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나안 땅 불평 14장. 민수기 14장에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낙심하여 원망하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거주하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대함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탐꾼들은 절망스러운 보고를 제시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땅 정복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더니만 곡식은 굉장히 좋은데 세상에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이길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절망해가지고는 그냥 다 낙심하는 이런 상황들.
이 사건 때문에 백성들은 이리를 1년씩 계산하여 40일 정탐 날짜에 해당되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적인 형편만 보고 낙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과 신앙의 목표를 믿음으로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십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주시겠다라고 했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많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제 또 이런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런 또 사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세 번째, 직분과 질서에 대한 불평. 16장 민수기는 세 번째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교회 질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보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래서 신앙이 망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민수 이렇게 16장에 레이의 증손 같이 읽어봅니다.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모세를 거느리라. 레이 쪽에 고라, 르우벤 자손 쪽에 단,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 또 추종자들. 나중에 다 죽어요. 레이 지파와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가문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레이 지파로서 또 장자 가문으로서 소외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일로 결국 이 다단, 아비람, 온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죽고, 250명 리더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죽고, 이들을 또 옹호하고 따라붙었던, 선동돼 가지고 따라붙었던 백성들 14,700명도 연병으로 전염병이 돌아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했던 이 무서운 죄의 모습과 징계가 소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지도권에 대한 도전은 이미 모세가 구수 여사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의 징계를 통해서 교회 지도권의 신적 의미를 깨우쳤음에도 백성들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12지파는 각각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법궤 앞에 두었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음으로 아론의 지도권을 확증받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후로 법궤에 영구적으로 안치되어 모든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것임을 깨닫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 정치 제도의 질서의 핵심적인 원리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장로 정치 제도의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 이런 개념들이 이제 가르쳐지는 것이죠. 우리 11월 첫째 주에 하게 된 조지 길레스피의 교회 정치와 관련된 111가지의 명제들, 주제들,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요약한 책이에요. 이게 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논문도 썼고, 그걸 요약한 간략한 111로 줄여가지고 성경의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 제도다라고, 이렇게 장로 정치 제도를 펼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111를 요약해 준 또 다른 논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특강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교회 정치 제도, 이거를 한번 또 같이 보게 될 겁니다. 4장 민수기의 예수님 예언. 민수기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예언적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죄로 인해서 책망과 징계를 반복하셨던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더욱 활발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사역은 다양한 형태의 임시적이고 모형론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과 연결해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서는 성막을 세운 날에는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벗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구름과 불로써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활동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였듯이 모든 성도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신약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설명하여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었음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구름, 바다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건 이해가 되죠. 물을 지나간 거니까 백성들 전체가 물로 지나간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구름은 이렇게 구름이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받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나, 두 번째는 민수기 11장 7절에는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나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식량을 차단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독특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만나는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셔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었듯이 참된 영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석. 민수기 20장 8절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커다란 바위를 한 번은 치고 한 번은 명하라. 이렇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갈증을 느끼는 백성들에게 바위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공급을 중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신약에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물을 신약에서 성령의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친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물로다가 예수님의 이러한 임재와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 반석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구약의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넷째, 놋뱀. 민수기 21장 9절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렇게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또다시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는데 이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게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살모사, 7.4, 코브라 독사들을 쫙 풀어가지고 다 물어 죽게 시킨 거예요. 야, 이게 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도 죽는구나. 성경에 다양하게 징계를 받아서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땅에 갈라 죽는 인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불태워 죽는 인간, 전염병에 저거에서 죽는 인간, 비느하스는 이 이방 여자랑 미디안 여자랑 세상에 이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을 던져가지고 남녀를 그냥 배를 뚫어갖고 죽였어요. 그 짓 하다가 죽지를 않나. 성관계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독사가 풀어져가지고 뱀에 물려 죽는 또 이런 다양한 죽음들이 민수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놋으로
장대다가 매달아갖고 얘들아 이거 보면 산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동안 큐티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인간이 뭘 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뭘 결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이런 성경 읽기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에다가 아브라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1인칭으로. 이건 정말 성경을 막 파괴하는 것이죠. 인간이 뭘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지 인간을 소개하는 위인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론은 뭘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읽어 가셔야 돼요.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에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뱀에 물려 죽었는데 얘들아 뱀 봐야 산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뱀의 꼬리만 봐도, 지렁이만 봐도 기겁을 하는데 왜 우리 산책 가다가 보면 지렁이가 이만해요. 밤에 가다 보면 이게 뱀인지 아닌지 이게 막 얼마나 놀래 자빠지는데, 세상에 그냥 뱀을 봐도 무서운데 뱀의 자식들이 물려 죽고 일가 친척들이 물려 죽어서 아주 뱀의 진절머리가 나는데 세상에 그 뱀을 쳐다보라라고 얘들아 뱀 봐야 산다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래, 반전, 역설 뭐 이런 형태로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어떤 상황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해도 순종할 수 있겠는가? 뱀 비슷한 것만 봐도 또 죽나 하고 도망갈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는 우리를 물어 죽이는 뱀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어둠이고 두려워 보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쳐다본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좀 전에는 뱀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뱀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쳐다봐야 되겠다. 쳐다본 자들은 독사의 독이 퍼졌는데도 다 산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높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백성들에게 높이 들려지고 알려지면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 죄인들에게 드러날 것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별홀. 민수기 24장에서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예수님을 별과 홀로 예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락, 이방 왕인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예언을 하여 야곱에게 한 별과 한 홀이 나올 것을 말했습니다. 별이나 홀은 왕권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처럼 이 땅에 구원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영원한 통치와 왕대심에 관한 또 이렇게 별에 대한 형태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부분만 이렇게 민수기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막 읽고 싶어지죠? 열심히 집에서도 민수기를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